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론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다시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새로운 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이제 누가 기록했느냐?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성경이 히스기야 시대 전체가 이렇게 좀 많이 수집되고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이런 어떤 것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시대거든요. 망하고 히스기야가 이제 그것을 이어받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히스기야 시대가 경제와 문화적으로 풍성하고 왕권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궁중에 무엇인가를 편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궁중 기록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견된 게. 아직 다윗이라는 단어도 딱 하나밖에 발견된 게 없어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많은 공격을 뭐라고 할까요? 실증 증거가 있어야지 진짜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발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예루살렘이 전부 다 성전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한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가 왕에게 필요한 잠언이었기 때문에 편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가 어떤 시기냐면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함께 지내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다시 수집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굴된 것들에 보면 어떤 시기였냐면 말씀을 통째로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박지에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거기에 말씀 새겨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목걸이로 이렇게 하고 다니고 메추자라고 이렇게 손목에 매는 것 이렇게 짧게 그런 정도밖에 말씀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에 동사가 그렇게 빠진 명사 문장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워낙 짧게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동사를 넣으면 넣을수록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짧게 분사를 발달시켜서 동사와 명사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히스기야 같은 왕들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을까?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또 연구하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품안교회 성도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십니까? 신천지가 제일 잘 쓰는 말입니다. 신천지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말만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놓고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만드는데 누구보다도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지혜가 아주 풍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왕의 영광이 나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물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왕이 정의를 세울 때, 이럴 때 재판이 바르게 될 때, 이럴 때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일수록 뭐라고 할까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힘이 많이 약해요. 거기에 어떤 다른 그 재판이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이게 지금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 여기서 그 히브리어에서는 일과 그 말씀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말씀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말씀은 계시의 영역, 감춰진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 반면에 이를 살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살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드러나 있는 것,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왕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일을 살펴야 되는 것이 왕의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렸는데 우리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관찰하려고 노력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그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서로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불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고 자기의 주장도 강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해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뭡니까? 계속 만나는 거죠. 식사하고 만나고 함께 여행하고 또 함께 자기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근데 줄 때도 보니까 약간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렇게 받냐? 왜 감사한 마음이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좀 내가 너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기 시작하면 받는 사람도 굉장히 거북하고 주는 사람도 관계가 오히려 깨지게 돼요. 그런 마음보다 주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3절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하늘의 높음, 땅의 깊음. 우리가 여기를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땅의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올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은 자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절대 다다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역시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는 신하에게 주는 말이겠죠. 그리고 왕은 또 그만큼이나 깊게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의 깊음과
넓이와 뭐 높음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해라.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봐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것은 신하의 사명을, 그러니까 신하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신하는 뭘 잘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마 왕의 비유를 잘 맞추는 것이 신하의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왕이 명령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정의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앞에서 제거해야 될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은혜서 찌꺼기를 제하라. 시편 119편 119절 같은 경우 악인들을 찌꺼기처럼 버려라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제거하라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서는 왕 앞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하는 자기가 넘어서면 안 되는 한계를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자꾸 섬겨주시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입니다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라고 말하면 행복하게 노는 것과 같이, 그게 바로 아이거든요. 나는 어른 아니야. 아이에게는 그 마음이 철저합니다. 돈 버는 거 아빠가 하는 일이야. 밥 먹여주는 거 엄마가 하는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합니다. 아이는 부모와 자기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내가 전능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뭔가를 나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만이에요. 이게 선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또 이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잘 지켜가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왕이,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더 윗사람이 오면 너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수치가 있기 때문에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먼저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른 귀인이 오면 너 저리로 내려가라 왕이 명령하면, 그러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어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먼저 앉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는 역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왕과 신하에 있어 통치에 있어서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이게 그냥 길거리에서 본 것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만 이야기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것은 하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툼은 양쪽에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관점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나의 관점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서둘러 어느 편에 서지 말고 둘 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웃과의 살아가는 문제죠. 9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은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이웃의 비밀을 안다, 이웃의 비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비밀을 알고 은밀한 일을 알면 저 사람의 가치를 자꾸 낮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하려고 하고, 성경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다 흠이 있다. 너라고 뭐 괜찮은 줄 아느냐. 다 비밀이 있다. 그런데 그거 드러나면 그 사람의 평판이 낮아지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싸우고 나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흠을 잡고 그 사람의 평판을 낮추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면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 사람 계속 공격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나와 다투고 있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또 내가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약점이라고 하죠. 그 약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의 평판을 낮추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이, 그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제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평생의 우정을 배신한 밀고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별로만 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밀을 누설해서 그 사람의 평판을 낮추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면 절대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끝까지는 신하의 언어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아로색인 은쟁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술가의 작품인 거죠. 은쟁반은 이렇게 그 조각을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든 쟁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역시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죠. 무엇이 가장 좋다는 겁니까?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아무 때나 좋은 말 막 던지면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밖에 나한테 자꾸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 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도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 줄 알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꿀 줄 압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이제 의사소통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충성된 사자입니다. 충성된 사자, 그 말이 인정을 받는 이유는 신하가 적절한 상황, 좋은 책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인정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자,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말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말씀을 들을 때 이분들이 저희를 정말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최철규 목사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막내 수준에 속하는데 이 막내 목사가 우리 교회의 목회를 잘 감당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충성에서 그 진실함에서 그 사랑에서 최철규 목사가 이 예수품학교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저의 마음에 그런 진심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부족한 말씀인데도 설교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 진실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충성된 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에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선물한다라고 하는 뜻이 보니까 고대에서는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거짓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주목하죠. 그리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거짓 자랑이 되면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이스라엘은 비를 굉장히 기다리는데 구름이 일어났는데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되느냐, 그런 말들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가르쳐 주냐면 과도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사람, 그런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도 보면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이 더 많은 거지 진실함은 사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막 주변 사람에게 자랑하고 뭐 내가 이런 얘기 누구에게 해줬어 뭐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누구에게 뭐 이렇게 줬어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의사소통,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정의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의지가 아니에요. 더불어 이웃과 함께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는 왜 그밖에 되지 않느냐 자꾸 정죄하지 마십시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이인 거예요. 근데 아이의 즐거움이 오히려 상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의 마음이 상하면 오히려 아이가 자라야 될 방향이 꺾이는 것과 같아요. 때로는 아이는 그냥 그게 아이인 거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들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꾸 정언면법으로 이래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다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품어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머무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